말씀의 제목은 바램으로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이에요. 바램으로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욕망 중에서 강한 것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 같아요. 소유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끼리 싸우죠. 이 사탕을 내가 먹겠다. 저 장난감을 내가 가지겠다. 내가 사실은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그냥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것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서 강해서 많은 사람이 강도 짓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재산을 소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죠?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소유욕, 돈에 대한 소유욕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헌금에 손을 대면서 도둑질을 하죠. 도둑놈이죠. 도둑놈. 가룟 유다는 바로 도둑질을 하게 되죠. 얼마나 그 욕구가 강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했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 소유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이 소유욕.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었지요. 그래서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에덴의 그런 디자인 속에서 구성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성함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장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던 그런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곧 만족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장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소유욕을 가지고 된 것, 바로 마귀가 바로 하와를 깬 거죠. 어떻게 깨었습니까?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네가 부족하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네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거죠. 이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근데 하와가 이 생각을 붙들면서 나는 부족하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저것을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걸 소유해야 되겠다. 이 욕구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실제로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류는 실제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이 세상의 재구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죠. 마귀의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이어져 오면서 정말 부족한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정말 부족한 자. 그 생명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허한 마음이 가지고 있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있고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왠지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은 감각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 허기졌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허기져서 이것저것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이 영적인 배고픔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엉뚱한 것을 쓰레기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는 더러운 오물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귀가 뿌려놓은 쥐약과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집어삼키고 그것을 배부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요. 마귀가 이렇게 속여서 우리의 욕망, 그 소욕을 건드려서 실제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하지요. 뺏고 뺏기는 그런 숨막히는 삶 속에서 경쟁하고 쟁탈하고 그저 짓밟아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이겨 먹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진짜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고 나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고 나의 환경은 어떻게 안 되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어떤 연줄도 없는데 뭔가를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소유욕, 강한 소유욕,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기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달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그저 추석 때 이제 다가옵니다만 보름달이 크게 뜨고 환하게 하늘을 밝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달을 보면서 그걸 보기를 원하고 소원을 빌게 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그죠? 새해 첫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소원을 빌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요. 자기의 소원 이루고 싶은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때로는 어떤 좋은 취지로도 우리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달에 대해서 빌고 해에 대해서 빌고 큰 나무를 보고 빌고 희한한 바위에서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본성이에요. 영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배고픔이 있고 영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기도해요. 제발 잘 됐으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요. 그죠? 다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란 것이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고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뭔가 이루겠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마귀가 비틀어 놓은 왜곡시킨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 왜곡시킨 겁니다. 마귀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기도로 유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기도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본성인 것을 알고 마귀도 알죠.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루시퍼가 알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기도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로 유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아놓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기도하는데 왜 내가 망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왜곡된 기도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난 건데 바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바램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램.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바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기도를 믿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는 기도를 믿으라 이렇게 이런 문맥으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믿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10시간을 기도해서 내가 10시간 기도했으니까 거기에 믿음을 두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네? 그 기도를 믿어버려요. 그 기도 행위를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바램을 함께 뒷받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마귀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신이 된 마귀는 이 세상의 부족함으로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자체를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이만큼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의 믿음을 두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아 됐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기도의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바램. 무엇을 원하든지 이것은 바램을 붙잡고 그 바램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기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을 믿으라. 사람들은 기도를 믿지만 성경 말씀에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있거든, 곧 바람이 있거든, 이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얻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얻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시고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풍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깊은 사랑이 있는데 누구는 얻고 누구는 왜 얻지 못해요? 기도에 믿음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도에. 말씀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을 두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들에 믿음을 두라고 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기도의 우상숭배에 빠져요. 기도하는데 힘을 다 쏟게 돼요. 기도 행위로 만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신 기도 안 했구만. 당신 기도 안 했구만. 아,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지적해. 아, 새벽 기도를 했어야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틀린 말 아니죠. 아니, 그 철야 기도를 했어야지. 그죠? 철야 기도를 했어야지. 밤새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리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지라고 사람들은 정죄해요. 아니, 금식 기도했어야지. 네가 먹을 그게 있어? 다 끊고 빨리 작전 기도하고 헌금 몇 천만 원 올리고 몇 백만 원 올리고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타깝죠. 기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바르지 못한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런 잘못된 신앙의 형태. 그로 인해서 정죄받고 사람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긁어가지고 강단에 바쳐요.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바르지 못한 목사들의 속임수입니다. 바르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기도에 믿음을 두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줄 때, 내가 교제 가운데 그 시간에 내가 신음하는 기도를 하든 한나처럼 끙끙 앓는 기도를 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찬양하며 기도하든 춤을 추든 경배하든 뭘 하든 일하면서 내가 기도하든 누굴 붙들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든 어떠한 형태든지 기도할 때 내 감정이 추스러지고 기도할 때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뚜렷하게 내 심령 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의 심령, 영 안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건강이요, 나의 건강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 먹을 때거리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떠한 바람에도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 경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 바람이 온전한 초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그 시간 가운데 바람이 떠올리고 그 바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기도 자체를 붙잡지 마세요. 기도 자체를 붙잡지 마시고 내 그 올바른 초점 속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내 안에서 떠오를 때 바람을 붙잡고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 내 바람이 떠오르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가운데 무엇이든지 얻는다. 사람들은 죄송해서 주님께 죄송해서 이 죄인이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무엇이든지 못 구해요. 무엇이든지 못 구해요. 하지만 탕자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달려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지적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영혼을 쓰고 뭐 시적인 그런 것 막 쓰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말을 쓰고 단어 쓰고 막 저 세리 같지 않고 저는 금식을 하고 저는 헌금도 드리며 그 지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오히려 세리는 죄인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굴도 못 들고 그 성전에서 엎드려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지. 유창한 기도의 말로 오래 기도하는 것, 말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냐?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했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만족하지 말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과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리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예요? 반드시 줄 거니까. 반드시 임한다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바람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라. 바라고 있어.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을 믿으라. 우리가 쇼핑하면서 홈쇼핑 결제하고 인터넷으로도 결제하고 택배가 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 택배가 올까 말까 하지 안 온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분명히 내일이면 도착해. 어느새 이 택배가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는 알죠. 분명히 올 거다. 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올 거다. 아, 조금 머니까 며칠 걸리나 보다. 바라고 있어요. 받은 줄 믿고 분명히 온다니까. 이미 받았어. 마음이 너무 흐뭇해. 너무 기뻐. 바람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 바라고 있어야 되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바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올바른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혼탁함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근심을 사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 영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바람을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붙잡지 말고 바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것들. 그렇게 지붕에서 그 옥상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기적 또한 마찬가지죠. 내 기도빨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이사야서 65장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희한하죠? 내가 말하기 전에 응답하겠다. 우리가 말을 입술로 떼기 전에 주님이 그냥 응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데 내 속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시작하는데 주님이 바로 답변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신 분들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바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셨습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다른 질문을 생각하면 또 답변하시고 미리미리 기도의 믿음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 소리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할 때 출애굽을 원할 때 그들의 흐느낌 그들의 모든 아픔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기도 소리가 아니고 그 마음의 힘듦을 주님이 이미 알고 그 바람을 이미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리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을 따지고 어느새부터 우리가 세대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 못하면 아 내가 기도 안 했나? 자신을 정죄해버리기 시작했죠. 성도가 정죄해버리기 전에 저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왜 기도를 안 해? 라고 하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그 사실 모르면서 자기 자신도 문제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받은 줄을 믿어요. 그걸 받은 줄을 믿어요. 저 높은 산에 가서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 했는데 뭐 양심 역사 많습니다. 귀신의 영이 덮었습니다. 기도에 초점 맞춰기도 아니죠. 바람에 초점 맞춰. 기도로서 내 영을 맑게 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바람이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바람이 오르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지속적인 찬양을 드릴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엔 안 될 거야. 인간의 타락한 마귀가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은 뭐 부족한데 뭐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을 모두 이겨내시고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이 내 감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옳다고 여기시고 무엇이든지 이 파격적인 말씀 하나님의 조건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기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람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